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막다른 길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었어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놓였을 때에 정말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타개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있을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길 건너편에 가 있어라,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래서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백성, 그리고 암몬 백성, 그리고 이 세일산 주민들, 이 세일산 주민들은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세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하는 나라의 이 세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을 지금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전한 자였던 욥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니까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모든 가사는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혼란의 날이 왔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을 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럼 그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충성된 일 후에 뭡니까?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가 왕명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하던 다니엘이 빠졌던 것은 바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또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사자굴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보면은요, 정말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순수한 신앙과 깨끗한 영혼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여러분,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침내 그 끝이 좋은 올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정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어딘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공의의 심판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찌다카의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이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이성을 따라 판단하고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분명하고 좋을 텐데 꼭 연약한 인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혹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뜨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겉보기에 약하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뒤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듣는 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중에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오전의 말씀이 뭐였죠?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봅시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첫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먼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두려움, 원망,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엄밀하게 보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또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태도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았어요. 원망하면서, 여러분 자꾸 원망하면은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게 뭐예요? 한자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잖아요. 그죠? 은혜를 망각하는 거,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또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기 13절 이하 14절까지 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빨리 어떻게 뭐 탈출하라든지 뭔가 명령이 내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인간 어떤 생각을 아무것도 갖지 말고 스스로 할 일을 찾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수동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간은 졸아요. 사람은 좁니다. 저도 졸립더라고요. 오후 되면 저도 어떤 때 설교할 때도 되게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면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여러 직업군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로, 또 하나님 우리의 스승 선생님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왕으로, 목자로, 또 교사로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제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을 때 일일 겁니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그래서 그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크니까 미처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의 의권을 갖추지도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그가 급히 황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어떤 해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1부만, 1시간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24시간, 168시간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1년을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집안에서 반대해서 못 갔어요. 못 가고 재수를 했습니다. 돈도 없고, 아버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또 뭐 학원 다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바를 하면서 주경야경 했어요. 주경야경. 근데 그때만 주경야경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주경야경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게 그래요. 주경야경 하지 않으면 일주일 168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면 벌써 금요일이에요. 외성량 말씀을 준비해도 하면 또 금요일. 그래서 어떤 때는 회의가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 뭐해, 또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신다. 사방으로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담장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있음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그 지혜이 다르고 그 수준이 다른 겁니다. 또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거역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시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물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호사밧 당시에 그가 깨달았던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당시에 눈앞에 보였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종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길로 담대히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의심합니다. 저러다가 이제 이 홍해바다가 다시 닫히면 어떡하지? 그런 조마심이 나면은 못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음을 믿고 담대히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갇히고 말아서 전부 다 수장되는 그런 이 승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로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날만이 아니라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사실 중요한 것은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바라볼 때는 물 위로 당당히 걸어갔지만은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져갔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위에 계시는 하나님, 폭풍 위에 계시는 그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만유의 주자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에 주신 말씀, 오후에 주신 말씀 우리 가슴 마음판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또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잘 따르며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점점 단단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